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잘못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사도록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문제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함으로 넘치게 채워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옵시고 주님의 치료와 용서로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뤄나가는 주의 모든 되시도록 은혜들을 주옵시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들을 주옵소서. 오 주여 찬양과 존경과 홀로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경과 홀로 받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존경 홀로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구원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도록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감사의 신앙이었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감사의 신앙. 절대감사의 신앙.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102명의 청교도의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5일 동안 긴 항해를 거쳐서 미국 북동부 지역 플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은 매사추세츠에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나가면서 식량난과 추위, 질병과 영양실조로 102명 중에 절반이 죽고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봄이 되자 저들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재배했는데 저들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인디언들이 와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농사를 하게 되었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을 거둬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언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축제를 가진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이 예수께서의 복음이 증거된 나라에 다 전해져서 각 나라마다 12월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북동부에서 시작된 이 감사하는 예배가 점점점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지다가 미국의 공휴일로 결정된 것은 1864년 한참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때에 제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고난 중에 감사하자, 그래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모두가 국경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수, 목, 금, 토일 닷새는 미국 최대 명절이 되었고, 우리나라 추석처럼 온 국민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갖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의 전통이 미국을 오늘날 세계 최대 강대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생일대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아이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이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에 끌고 가서 심히 때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온몸이 피멍이 들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진 저들은 손과 발에 차쿠와 차에서 던져지게 되는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도 주님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먼저 감옥에 던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6장 22절로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가 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곳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서 우리를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2019년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되었던 코로나19가 이렇게 2년 가까이 온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저께까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2억 5,700만 명.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은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516만 명. 그래도 한국은 하도 철저하게 면역을 해서 어저께까지 확진자가 41만 2천 명이고 죽은 사람은 3,244명.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있지도 않게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를 절망의 감옥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붙잡히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성도가 밤새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인 기도와 찬송에 대하여 사도행전 10장 25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흉악범들이 가득한 감옥에 던져졌는데 잠은 자지 않고 밤에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성질이 사나운 선참 죄수가 이 못된 놈들 뭐하고 있는 거냐고, 자기도 못된 놈이지만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찬송이 은혜로웠든지 감동을 주어서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절망의 밤에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문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어도 감사하고, 어려움 당했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고통과 결혼 가운데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절망 중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들을 흔들어 버리시고 문을 열어 제끼시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털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절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문으로 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서 건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일로 풍지박산돼서 가정이 닫혀져 고통 가운데인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의 문이 닫혀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고 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 문을 열어 제끼시니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옳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람 연합군이 저들이 대군대를 이루고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동안 맞서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은 아예 너무나 많은 군대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서 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다 모이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전쟁에 나가는데 갑옷을 입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선발대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보통 전쟁할 때는 그 옛날 전쟁을 보니까 앞에 기마부대가 먼저 탁 나와서 기선을 제압하고 그때 보병에 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는데,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의 손이 움직여서 저들을 패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 연합군이 패한 것입니다. 연합군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태자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면 그 모든 문제는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어 버리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손가락에 매인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깜빡 잠이 들어있던 간수가 뭐가 이상해서 깨보니까 문이 다 열렸습니다.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던 간수가 사형을 당합니다. 어차피 이제 날이 밝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자결해야 되겠다. 칼을 들어서 자신이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16장 27절 28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 순간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16장 29절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조금만 하더라도 이 나쁜 놈들하고 발로 걷어차던 이 간수가 이분들이 보통뿐이 아닌 것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이 말을 듣고 감격하여 저들 데려다 다 씻기고 온 가족이 모여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날 밤에 다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날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축복의 전주곡인 것입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인내가 연날이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시편 136편의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 당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나쁜 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내 입술이 절대 감사 입술로 바뀌겠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어서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한평생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입니다. 지구촌교회를 설립하신 이동원 목사님, 그 아들을 암으로 잃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변호사로 LA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이가 42살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뵀더니 아들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책을 썼다고 책 한 권 주셨습니다. 아들아, See You in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들 암 환자 범아, 내가 널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단다. 홀로 보낸 고독한 시간, 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필이면 왜 내가 어쩌고 암 환자가 되었단 말이냐? 오 주여, 끼리의 엘레이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이범 집사가 2020년 2월 달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니까 대장암 4기 말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검진만 받으면, 정기검진 받으면 어디가 이상하지 나와서 암이 조기 발견되니까 이제는 암 환자는 대부분 다 치료를 받습니다. 말기 환자도 치료만 잘 받으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의료보험도 비싸고 또 정기검진도 잘 하지 않는 터라 몸이 불편사가 이미 중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이나 그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와 그 여러 가지 투병 활동을 했는데 결국 8개월이 되지 않아서 2020년 10월 9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동호 목사님은 애통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부친,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를 이 땅에서 보내드릴 때도 그렇게 아프진 않았다. 그런데 보낼 준비가 안 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오 주님, 너무 아픕니다. 내 진짜 아들 범아, 내가 벌써부터 그립다. 보고 싶다. 너 말다툼을 하던 그 시절이 눈물겹게 그립다. 너 왜 대답 안 하니? 하늘의 별이 된 내 아들 범아, 대답 좀 해봐라.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내보내고 나서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손영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두 아들을 죽인 공산폭도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 10가지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를
배우셔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첫째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로,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10가지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에 이와 같은 시 일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 범에게, 아들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아들아, 넌 내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내 아들 범아, 편히 쉬거라. 다 잊고 그리고 곧 다시 만나자. 내 사랑하는 아들 범아,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드리면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감사인 것입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고,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임하고,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심하십시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가슴에 손 얹고 삼전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답답하고 괴로워도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다가 장차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은 물러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고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의 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원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